영과 육이 배부르는 내 영혼의 브라운백 런치. 지난번에 이어서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켜 먹었어요. 커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겠네요? 크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툼하게 많이 듬뿍 들어있죠? 양상추도 아삭아삭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홈카페 커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중에서 가장 길었다고 나오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네. 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금강산도 19경. 가보셨어요? 금강산? 안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것처럼. 어디에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지만 나 가보고 싶다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유럽이요. 유럽 어디요? 유럽 넓은데?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왜? 우리 칼빈이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 볼 수 있을까 해서. 루터랑 츠빙글리도 이제 독일에서 활약했는데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재밌잖아요? 그럼 노 석사님이 활약하시는 곳은? 방구석. 박철환 교수님의 출애굽기 책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보면 볼수록 드는 생각은 표현 맛집이다. 타이틀들을 잘 달아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과 4장 모두를 뭐라고 하셨냐면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이다. 2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으실 것이다. 이거 예고편이 있었죠?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뭔가 하나님 개입이 이제 시작되겠다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이 독자들은 딱 3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3장 1절을 딱 보는 순간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직도 장치고 있어요. 언제부터 쳤는데요? 40살부터 2장 마지막 절부터 3장 1절 그 갭이 40년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장면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컷이 있다. 우리가 모세의 등장 부분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첫 번째 컷은 어떤 컷이 될 것 같아요? 태어나서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거 장면?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장면은 지금 NO! 아니요? 40년을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궁전에서? 궁전에서 잘 부티나게 잘 자라고 나서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섣부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조금 좌절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약간 불안감이 살짝 있었지만 어찌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2장 마지막 절에서 뭔가 개입을 하실 것이다 암시를 주시고 그 영웅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 번째 장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양치기 동이요? 아동입니까? 목동입니다. 40년이 지난 80세인데 그 모세의 그 2장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도망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컷에서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을지라도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미리암이 아직 큰일 나네. 시보라. 아내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40년이 흘렀어요. 물론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한 사람이지만 가장으로서 뭔가 그래도 번듯하게 조금 안정되게 40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들었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어떤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무하고 안타깝다.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답답함? 어떻게 보면 흡세된 이 모세를 보면서 약간 찌질함?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찌질. 아니 양머리 치는 게 뭐 어때서? 그 멋진 40대 장정 지혜와 명철, 지략이 뛰어냈던 애굽의 왕자의 그 멋진 모습과 지금 2장과 3장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수염을 길렀을 거고 수많은 고생의 흔적 때문에 주름도 지었을 거고 힘도 많이 빠졌을 거고 근데 아직도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 자신의 재산도 없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가 본인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은 이드로의 양, 자기 장인의 양을 치더라.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된 뭐
뭔가 재산도 축적하지 못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그 40년에 모세의 인생이 어땠을까. 참 40년 뒤에 만난 그의 모습이 휘황찬란하고 번듯하고 인생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40년의 어떤 비에 너무 그 측은지심을 막 일으키는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 교수님이 평범한 날의 비범한 사건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잖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타날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범한 사건이 등장하겠죠? 네, 비범한 사건 무엇이냐 설명해 주시죠. 저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먹을 거예요. 아무튼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가 등장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산. 모세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산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를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산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평범한 산이었어요. 지나가다가 비범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그 공간이 비범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는 이 산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은 모세에게 아주 익숙하고 별다를 거 없는 양을 치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뚠뚠 개미는 뚠 매일 양치던 곳이어서 모세한테는 그냥 호렙산, 그냥 별다를 것 없는 호렙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야들아, 이거는 그냥 호렙산이 아니야, 하나님의 산이야. 약간 독자들한테 기대감을 불어넣어주는 그 단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는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죠.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가까이 갔겠죠? 가까이 갔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도 없었어. 그거를 알아채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이 모세는 그냥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겠죠. 이미 좀 지나갔나 봐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돌이켜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궁금증이 지금 유발이 된 거죠. 호기심과 궁금증은 쟤 왜 안 타지? 이상하네? 그래서 그렇게 간 거예요. 어떤 호기심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떨기나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비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죠. 갔더니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서 무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급박하게 다급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1번 반가워서 모세야 모세야, 2번 위험해서 모세야 모세야. 정답은 2번. 딩동댕동. 참 잘했어요. 왜 위험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왜 위험하죠? 왜냐면은 거룩하신 그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심판받고 멸해지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레위기 스터디를 했을 때도 박철원 교수님 책으로 했었는데 그 박철원 교수님의 레위기 책 보시면은 레위기의 부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위험한 거룩성과의 동행. 거룩을 위험한 거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 거룩이 왜 위험합니까? 거룩이랑 죄는 함께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거룩의 특성이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침범당할 때에 하나님의 민재는 위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거기에 죄가 있다면 그거는 용납 못하고 심판을 하셔야 되겠죠? 왜 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보이시냐? 신약의 성자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셔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약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매칭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소개를 하는 구약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접하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거를 소개를 딱 받을 때 이 거룩성의 위험함, 그러니까 죄와 양립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무섭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 그런 이유는 네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십자가 달려있다고 거룩한 곳이 아니고 어떤 성물이 있다고 거룩한 곳이 아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데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좀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성스러운 힘이 있지 않을까? 십자가 하나 달아도 귀신이 도망가지 않을까? 병이 낫지 않을까? 교회 건물에 가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거룩한 곳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거룩이란 뭔가 침범하는 어떤 요소가 그 신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위험하지 않도록 지금 위험에 점점 접근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성 때문에 모세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가지마. 너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적합한 모습으로 어서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라 이랬는데 저는 이 신발이 왜 부정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사장의 의복, 차림새를 얘기를 할 때도 신발이 안 나와요. 이때 당시의 시각은 고대 근동에서는 신발 자체가 신발을 신고 이제 성스러운 장소나 성스러운 곳을 갈 때 불경한 일로 여겼다.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약간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긴 거예요. 여기서 모세 할 때 저는 항상 그 김춘수 시인의 꽃 요 시를 항상 떠올리게 되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떤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이 시로 해석을 해본다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가지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죠.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걸 바로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모세가 이제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모세야 이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건질 거야. 모세를 통해서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건질 거야를 바로 It's time! 지금이 이때다. 그 모세의 정체성, 이름이 가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이 이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는구나.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는 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매일매일 부르고 계시고. 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 그날. 그날이 바로 비범한 사건이 있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난 다 듣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기억된다, 알고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계획하시면서 근데 너를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어머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자, 그 말빨 간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량 조절 실패.